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어서 우리 스스로조차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과 또한 문제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고백하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한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을 마음에 품는 가운데 또한 주님을 생각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렇지 않은 때와 다른 삶인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겸손하고 더욱 낮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저희들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저희들 언제나 지키시고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삶 또한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끌림 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겔서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오늘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바벨로니아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였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가마솥을 마련하여 걸고 물을 부어라. 그 속에 고깃점들을 넣어라. 좋은 살코기와 넓적다리와 어깨를 골라서 모두 집어넣고 모든 뼈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득 넣어라.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 넣어라.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라. 그 고기를 잘 삶되 가마솥 안의 뼈까지 무르도록 삶아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속이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은 녹슨 가마솥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그 안에 든 고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어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인 피가 그 성읍 한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다. 피가 흙으로 덮이지도 못하였다. 그 피가 흙 위에 쏟아지지 않고 맨 바위 위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 피가 흙에 덮이지 않게 맨 바위에 쏟아 놓은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분노를 일으켜 호되게 보복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 성읍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장작 더미를 높이 쌓아 놓겠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악이 가득하였던 이스라엘, 특별하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 성을 이제 녹슨 가마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녹슨 가마솥이라는 비유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멀쩡해 보이고 또한 깨끗해 보이는 가마솥인 것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 속은 한 번도 녹을 닦지 않은 녹슨 가마솥이었다라고 하나님이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마솥에 가마솥으로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것이
바로 그 가마솥이었으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즉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택하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이 그렇게 죄 없고 순결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 피가 흙으로 덮이지도 못하게 하였고 그 피가 오히려 맨 바위 위에 쏟아지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맨 바위 위에 피가 쏟아지게 하신 이유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흙에 피가 떨어지게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흙 속으로 피가 다 들어가서 보이지가 않겠죠. 하지만 맨 바위 위에 피가 쏟아지면은 바위이기 때문에 피가 스며들지 못하여서 정말 오랫동안 그 자리에 피가 있다라는 것을 온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가 맨 바위 위에 쏟아져서, 즉 반대로 흙에 쏟아져서 숨겨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천하에 그 피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맨 바위에 피가 쏟아지게 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분노를 일으켜 호되게 보복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오늘 비유해서 드는 것 같이 멀쩡해 보이는 가마솥과 같아 보였지만 그 속은 녹슨 가마솥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마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마솥의 비유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가마솥이 아무리 겉이 멀쩡하고 겉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속이 녹슬고 상하게 되면은 그 가마솥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늘 아름답게 기름칠도 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가꾸어 가지만 솥 안이 녹이 슬게 되는 이유는 내면의 관리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날로 번영해 가는 것과 같이 보이고, 특별하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나서도 각 나라가 각자의 모습에 맞추어서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들, 또한 여러 가지 외교 활동도 열심히 잘하고 정치적으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들처럼 있었지만 그 속은 녹이 슬어서 도무지 쓸 수 없는 그런 솥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겉모습은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우리의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속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과 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 역시 그런 때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영적으로 충만한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내 안에 성령께서는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선하고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녹이 쓸 대로 녹이 슬어 있었던 사람들. 성경에서도 이러한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겉으로는 많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처럼 또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고자 그런 행동을 하였지만, 겉으로는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선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돈을 좀 남겨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우리도 남겨놓은 돈들을 사용하자, 이러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마지막 순간에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길 수 있을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던 사람,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착한 제자와 같이 열심히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 뒤에서는 헌금통에 손을 대는 등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저지른 인물이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겉으로는 정말 선하고 믿음 좋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지만 속으로는 세상 그 누구보다 어떠한 인간들보다 가장 악한 마음을 품었던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또한 말씀해 주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살펴야 하고 겉모습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건강해야 함을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바로 특별하게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문화는 남들에게 비추어지는 것,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의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체면. 체면이라는 개념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이 체면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으니까 나는 속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처럼 표현해야지. 내 체면 때문에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돈을 무리하게 물질을 사용해야지. 이러한 체면 때문에 내 속마음을 감춘 채 겉으로 아닌 척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체면이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이 체면을 우리가 중시하는 문화들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우리의 영혼이 또한 우리의 속마음이 병들어 가게 되는데 이 체면을 지키려다가 즉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안에 있는 그 솔직한 마음을 내놓지 못하고 무엇인가로 가리고 무엇인가로 감싸서 아닌 것처럼 자꾸만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속이 병드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큰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믿음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겉모습으로,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야지.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이것이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내 속마음은 그렇지 못한데 무리해서 교회 사역에 임하게 되고 내 속마음은 너무도 병들고 너무도 아픈데 교회에 와서는 웃고 항상 기쁜 것처럼 감사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마음에 어느 정도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또한 터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우리가 길게 신앙생활을 또한 건강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속마음은 자꾸만 숨기고 아픔과 부족함은 자꾸만 숨기고 다른 모습으로 잘하는 것처럼 또한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다가는 그 일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또한 깊이 체험하게 되었던 때가 이제 목사 안수 과정을 하는 중에 CPE라는 클래스를 하던 때였습니다. 이 CPE라는 것은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병원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느냐? 바로 이제 아프고 힘드신 분들에게 이제 목회자로서 채플린처럼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원하신다면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읽어드리고 또한 이야기도 들어드리는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또한 이머전시에 임종시에 목사를 요청하면 그 자리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 교육이 CPE입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그것을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굉장히 제가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먼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 거기에서부터 선한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잊고 살아왔던 혹은 가리고 싶었던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수많은 정말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가며 나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모습들을 지금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또한 내 모습이 옛날 어떤 때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마음들, 나에게 아팠던 경험들이 지금 나를 이루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부모님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삶의 배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꾸만 가리고 그것을 막고 보이지 않게 숨기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작 우리 기억 속에는 에서는 사라졌을지는 몰라도 나의 삶에 안 좋은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갔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을 때 뭐 기도를 뭐 1분, 2분, 심지어 한 5분 정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내가 느끼고 있는 슬픔들, 내가 받았던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모습은 가꿀 수 있었고 성전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내면을 청소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치장하고 겉모습을 가꾸는 것에만 신경 썼지 내면을 살피는 일들을 하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가마솥은 녹슨 가마솥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정말 잘 적용하고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속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을 가꾸지 못하고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였고 또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자꾸만 숨기려고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길 소원합니다. 물론 인간관계함에 있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가리고 정말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건강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이 문제는 어디에 걸려 있느냐? 내 마음에 상처가 찾아왔을 때, 내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감정들을 자꾸만 가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는 보통 남성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감정을 억누르고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겨내야 한다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며 감정을 누르고 또 누릅니다. 그렇게 눌려진 감정은 분명히 어디에선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녹이 슬지 않게 물건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수시로 그것을 기름칠하고 수시로 그것을 닦아 주어야지 녹이 슬지 않습니다. 잠깐만 방치해두고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녹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내 감정을 스스로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떤가?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짜증이 날까?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묵상하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잊고 살아갔구나.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고 또한 내 마음을 정말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될 것이라 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살피는 것, 마음을 가꾸는 일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서적인 혹은 기독교적인 방법으로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 좋은 방법들도 있죠. 좋은 책과 좋은 그림을 본다든지 아름다운 또한 음악들을 듣는다든지 정말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TV를 보더라도 어떠한 미디어에 노출되더라도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에 물들어져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잔잔한 클래식도 들어보면서 또한 좋은 그림을 찾아보고 좋은 책도 한 권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도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게 나의 마음에 한번 집중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내 감정에 내 스스로가 솔직하여서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마음들이 좋지 못할까? 내 마음들을 살펴보면서 그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그 마음을 조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는 시간도 갖고 기도를 하는 시간도 가지며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는 여가 생활도 즐기면서 우리 마음에 집중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 내 속이 지금 녹슬어서 쓰지 못합니다 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내 마음의 내면의 모습을 깨끗하게 가꾸어 놓았으니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십시오.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겉도 아름답고 속은 더 아름다운 그러한 귀한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겉은 멀쩡해 보이는 가마솥이지만 속은 녹이 쓸 대로 오기 싫은 그러한 더러운 소심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 또한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에만 힘을 쓸 때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내 마음과 내 감정에는 솔직해지지 못한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스스로가 보이며 살아갔던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내 감정에 스스로가 솔직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왜 내 이런 마음 속에 내 생각과 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인가? 내 스스로를 살피고 내 감정을 살피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우는 내 내면을 가꾸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잡초가 돋아져 있다면 잡초를 뽑는 일들도 하게 되고 물도 주는 일들, 비료를 주는 일들 그렇게 아름답게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그런 귀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에 풍성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잡하고 정말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나와 단둘이 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겉도 아름답고 속도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